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가운데 수요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있지만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셔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하고 창궐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평안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이러스가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본다라면은 전에보다 점점 혼란하고 더 악해져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악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즉, 세상을 묵상하다가 내 심령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절망하거나 악한 자를 닮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크고 그 세력이 강하여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불의한 이들에 대한 의분을 토로하는 시편입니다. 그들을 소멸시켜 달라는 다윗의 강력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왕과 통치자들이 악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본문에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즉,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가고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신다 해도 그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은 온 세상은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불편과 생활의 위협을 받으니까 무조건 나쁜 종족이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처럼 마치 화가 나서 돌팔매를 해댈 기세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6절로 10절까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악인들이 횡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다윗도 의분이 나타났던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이런 다윗의 말이 우스울 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세상에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온통 악한데도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대로 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해도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겹치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욥은 믿어지는 겁니다. 부인과는 달리 욥은 아무리 자기가 망하고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를 축복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던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를 행하시고 선비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연한 믿음,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가 옵니다. 바로 다윗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즉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의인들이 상을 받는구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인정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면에서 고민이 많았었을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든지 믿음의 용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숨도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삽시다, 아무리 환경이 악해도 우리를 대적해도 그렇게 우리가 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오겠지만은 그때 전까지는 저들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없이 하려고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항상 뜨고 살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도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때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낙심적 상황에 있어서도 희망을 피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에덴 교회가 어느 해 필리핀 선교지 답사를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행 중에 재정 담당자가 있는데 가지고 간 돈을 그 필리핀에 도착해서 선교지로 가다가 하여튼 그 과정에서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고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돈이 다 없어졌으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다 모아봅시다 해서 전부 다 비상금을 싹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은 선교 일정을 다 은혜 가운데 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을 출국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일행 중에 택시를 타고 있다가 돈 봉투를 발견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까 공항에서 일행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일행이 발견한 사람이 그때에 타고 보니까 마침 그 택시에 자신이 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 봉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른다 싶어서 그 택시의 좌석 그 좁은 그 곳을 막 열심히 찾아보고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봉투가 턱 집혀지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봉투를 잡아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잃었던 돈이 그대로 돈 봉투가 택시의 의자 사이에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이런들이 의논하기를 선교사가 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 부지 헌금으로 드리자라고 해서 그 찾았던 돈을 선교사에게 보내드렸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비상금을 다 가지고 썼으니 쇼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언제 신나는 우리 쇼핑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싹 돈을 모아서 쓰게 되니까 쇼핑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예배를 드리며 선교지에 대한 그 탐방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녀오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돈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그 성도들이 그 돈을 찾았다고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학교를 짓는 데에 헌금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악해도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아하, 의인이 상을 받는구나, 의인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드린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의인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의인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찾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을 구하는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노아처럼 우리는 욥처럼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고 의인의 받을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당황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알곡 신앙이냐 쭉정이 신앙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켜내는 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통치자로부터 백성들이 타락하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저들을 심판하소서까지 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시며 세상을 구할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